성령과 은혜 은사를 넘어 은혜로 셋째 부분. 욥기사 장 9절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곧김에 사라지느니라. 베드로전서사 장 10절 각각 근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은사는 우리가 보이는 능력보다 능력을 갖게 하는 무언가 어떤 힘으로 역학적인 영성을 생각하면 참으로 그 은혜가 배가 됩니다. 은사를 은혜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은사의 출처와 은사의 결과에 대하여 바라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소망이라는 거대한 신앙의 3대 요소로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사로서 갖는 소망의 절실함과 강인함과 원대함과 그 위에 함께 실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래도 넘치고 충만한 것에서 더욱 배가 되는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배치가 참 절묘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긴 신앙의 시련의 과정에서 물리칠 수 없는 신앙의 소망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의 결과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위 구절에서 성령으로 소망이 온다는 사도 바울의 증거가 어떻게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을 이루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신앙의 대부분의 형식인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부족함과 곤궁함의 현실 속에서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은사와 소망과의 관련성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소망이 단지 희망과 바램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과 소망이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그러할진대 그 소망으로 말미암이 소망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면 성령은 실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명백한 이유를 잘 설명하시기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끝나지 않도록 계속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였습니다. 은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소망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아직 저희가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들이 연결됨으로 점차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점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는 어떻게 보면 나타난 무슨 능력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병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영을 분별하는 등등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면 다 그것은 오직 하나 지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사는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혜를 갖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지혜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그토록 섬긴다는 말을 좋아하는데 사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당신을 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신앙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이야말로 은사의 목적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의 목적으로 지체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각 지체의 역할론으로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체로서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곧 믿음으로서의 온전함을 위한 것임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러므로 31장에서 너희는 더욱 그 능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은혜에 앞설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온전한 믿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은사의 목적인 것이지요. 하나의 은사만으로 전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한 신자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것이 무엇이든지 조금 누리거나 알거나 무슨 작은 능력이라도 생기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입니다. 더 큰 것이 있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 은사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온전함과 광대함과 넓고 크고 깊고 높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은사와 능력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이라 무당들도 하고 애굽의 바로의 마술사들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10장 20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무리 큰 능사라도 마치 모세가 아무리 바로 앞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여도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수 있고 이스라엘은 살릴 수 있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며 은사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다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은사는 아무런 신령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은사가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 주신 것이지만 모든 은사의 은혜가 없다면 그 은사는 신령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무당들이 죽은 귀신들도
불러내어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왜 신령하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무당들의 신령함과는 아주 다른 것이지만 말입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드러내야 하는 것이 은사자의 태도와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은사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커녕 오히려 자기의 교만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은사를 행하는 자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성령께서 그 은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신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무슨 능력이 은사나 심지어 신령한 모든 것은 달수동적인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결의 영 성령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였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사가 나라를 지키는 도구여야 한다면 마땅히 은사로 지켜지는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그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야 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욕망을 넘치도록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에 대한 태도와 감사와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한문에 치두 이응에만 은 괄호 열고 치두 이응에만 은 괄호 닫고 히읗 다 디귿 단연은 은 것은 무엇으로 가득 차다는 것인데 우리는 흔히 우리의 간구함과 기도로 얻은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교만하여 우리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간구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충만한 것은 우리들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고 우리의 욕심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찬 것이 치두 이응에만 은 괄호 열고 치두 이응에만 은 괄호 닫고 응이에 라는 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실로 성령의 충만에 대한 가장 합당한 증거 말씀입니다. 성령의 유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지 우리의 정과 욕심에 유익한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면 그 유익은 이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에 대한 것으로 당신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인식하고 누리며 감사하는 신자의 태도에 참 기쁨을 전합니다. 이응요 히읗 단연 35 더 1장 4절에서 그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사를 넘어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거침없는 성령 충만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가 성령의 유익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것은 거짓 영이고 잡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무당들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드러내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에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사로 세속의 복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은사로 권세를 얻고 영화를 누리면 안 됩니다. 은사를 그런 목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당들은 신령한 능력을 모두 자신들을 위해서 써도 무방합니다. 본래 그런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당들도 신내림받고 그들의 신령님이 오시면 신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꾸 내 탐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가득 채우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적어도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 내쳐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은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도 바로 멸망의 골짜기이고 음부의 권세가 충만한 곳입니다. 은사의 위험은 은혜를 멀리하는 데 있고 은사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 우리의 교만함에 있습니다. 은사를 도리어 겸손하게 하는 신앙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론의 위험은 항상 성령론을 왜곡하고 성령의 존재를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은사의 거룩함은 성령의 거룩함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은사론의 주제인 것입니다. 은사는 모두 그 수식어에 하나님이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은사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의 능력입니다. 신령한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은사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받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은 더욱 드러나야 합니다. 은사가 성령과 관련되어 있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무슨 위신을 불러내고 평범한 신령을 더 씌어져서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목사의 축도에 성 삼위일체 이름이 들어가고 반드시 성령의 교통하심이 문구를 넣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호흡으로서 은사의 출처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은사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의 호흡으로 교통하시는 그 영의 역학적인 관계를 모르면 은사는 한낱 둘이의 교만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너희는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넘어 은혜로 가야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팔이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7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이 홍은 이은 시옷 단이은은 이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갓공노 지읒 이 기억 피운이은 이응은 이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육도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칠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자신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성령님도 항상 우리에게 은사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은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였습니다. 은사를 행하는 자나 은사를 입은 자가 모두 성령으로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